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12월 둘째 주 학원복음화 강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77을 두고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응답이 임하도록,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그래서 시대 살릴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권세로 충만하도록 내가 가는 곳에 현장 살릴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5가지 힘이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CBDIP 응답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시며 세계 살릴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정을 두고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남는 응답받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9가지 흐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고 인도를 받고 있다 보면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 62가지죠. 이 전도운동을 펼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다 보면 내 삶에는 뭐가 남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작품이 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여정, 내 삶 전부가 보좌의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시작하게 됐고, 이 축복의 여정 제일 끝에는 세계복음화의 그 나를 위한 언약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내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여정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정과 이 망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보리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 나의 이정표입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집중의 미션을 가지고 그 보좌의 능력 누리는 것이 나의 이정표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나의 이정표입니다. 하다 보면 핍박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흩어진 자로서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 안디옥 교회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파송받는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 여행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신 현장으로 전환점을 보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나오는 3차 전도 여행의 이정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그 이정표가 쭉 연결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거죠. 나는 언제 로마를 볼 것이냐? 나는 언제 마게도냐를 볼 것이냐? 나는 언제 안디옥 교회를 볼 것이냐? 이 이정표를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도록 기도하고 이정표 속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는 777의 기도입니다.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요, 역시 전도자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인데요. 이제 큰 핍박이 다가오고 있고 곧 있으면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복음을 지켜야 하는 그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고 직감하고 있거든요.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시대에 앞서가는 응답을 받아라. 라고 베드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중요한 축복의 위로와 약속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흩어진 자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고난 속에서 핍박받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 복음 때문에 차라리 난민이 되고 흩어진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떠나지 않겠다 하고 결단했다는 말이죠. 그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흩어진 자로서, 나그네로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많은 핍박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4장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면 불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불로써 연단을 받는 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 표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영광의 영이 그 속에 계시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핍박을 즐거워해라. 그 고난을 즐거워해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 렘넌트다.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축복이 뭐겠습니까?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 같고 핍박받는 자 같지만 남은 자 렘넌트로서 산 소망 가진 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망하지 않는 남은 자, 망할 수 없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으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 축복의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이한 빛, 이상한 빛, 신비로운 빛, 그 비밀스러운 빛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빛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 시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대사요, 제사장의 대사요, 그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선지자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임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을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왕의, 제사장의 또 선지자의 일을 대행하는 대사로, 주의 사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에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권세가 무너지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선전할 그리스도의 대사, 대행자들입니다. 전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느냐. 자,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쭉 베드로 전후서를 깊이 읽어보면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꼭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거든요. 베드로 전서도 5장이고 베드로 후서도 3장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배롭고 큰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군데군데 조금만 보면요. 1절부터 쭉 봐야 되겠는데 11절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지만 항상 생각나도록 복음을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각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이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내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때가 나에게 가까웠다.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거의 가까이 온 것 같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곧 있으면 순교하게 되거든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1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세상 떠난 이후에도 이 복음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반복하고 그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다. 나는 직접 체험했다. 그 체험한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직접 본 자로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전달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간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이 부분을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19절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은 허탄한 사람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 변질돼 가지고 다른 것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 말고 다른 것,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 타락하는 것, 실패하는 것 이쪽으로 자꾸만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신자 상태로 더 깊이 들어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더 빠져 들어간다.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더 큰 실패 온다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요. 3장 3절에 보면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만물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날은 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온단 말이죠. 그 날이 빨리 안 오는 것 같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옵니다.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그 날까지 가는 순례자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면서 18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겠느냐.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근본 문제로 말미암은 노예된 사람들이 지금도 현장과 세상에 꽉 차 있지만 세상은 점점 여기에 빠져가지고 죄와 사탄과 지옥의 노예로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올무 틀에 갇힌 채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이 부분이 사람의 말로써 세상의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또는 위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점점 더 문화화되어 가지고 앞서가는 기술과 합해져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될 것이고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속에서 렘넌트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될 만큼 혼란스러워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유일성이 우리가 받는 응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재창조의 능력 회복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빛을 선포하고 그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증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확실한 기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흔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시대에 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기준이 붙잡아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반복해라 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 걸고 붙잡고 따라가야 될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오늘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반복되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음으로 시대 살리고 시대 이기는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혼란과 재앙과 재난의 시대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의 구원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속지 않고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